2025년 8월 3일 지혜빛광성교회 주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의 첫 번째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장막 아래 거두사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 은혜의 샘을 발견할 때까지 더욱 성령 충만하길 소망하오며 우리에게 선한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항상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믿음의 온갖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이 될수록 우리의 입술과 행동의 열매를 맺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더하사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뜨거운 여름의 열기에 과실이 익어가듯 우리의 믿음 또한 나날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폭염과 폭우, 각종 자연재해와 전쟁 등으로 신음하는 이 세계를 불쌍히 여기사 미움과 이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망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 가득히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행위를 기뻐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삶의 무게에 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5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 보원하신 분들입니다. 김정환 집사님 가정에서 주정금 드리셨습니다. 오미영 집사님, 박형숙 성도님, 그리고 강호정 집사님, 김미화 권사님 주정금 드리셨고요. 11정금 송정윤 청년, 오춘복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감성금 김미화 검사님, 김영아 집사님, 한상철 집사님, 오영은 집사님, 오은혜 권사님 가정 드리셨고요. 김명종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건축공과 성교원금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고, 전업건금 송금란 권사님, 목적건금 이미영 권사님,
오미영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제가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8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삶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볼 때는 참으로 답답한 인생이 아닐 수 없사오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 내 삶의 방향을 결단하였고 주님께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주여, 주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이 우리를 힘겹게 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낮의 열기를 막을 은혜의 장막 아래 거두어 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건져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몸이 아픈 자들이 많사오니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사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더욱더 믿음이 강건하여지기를 소망하오니 이 질병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이 병에서 노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공고와 궁핍에서 건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곤고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각 사람의 사업장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사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삶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지러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이정표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 직진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굉장히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말하면 좀 들어라. 자, 사람이 과연 한 번 말하면 들을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스러운 말이지만 여하튼 아마도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것 좀 한 번 말했으면 좋겠다. 한 번 말해서 행동을 고치면 좋겠다. 한 번 말하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겁니다. 자, 공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군자란
허물이 있으면 즉시 고치는 사람이다. 과즉 물탄개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군자는 허물이 있으면 즉시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자가 되기 어렵겠죠. 사람 중에 자기 허물을 즉각 고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인생의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한 끝에 비로소 그 버릇을 고치죠. 마치 우리가 삼국 아마 유사에 등장하는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삼국 통일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김유신이 맨날 술 마시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도 그 말이 자기를 태우고 그 술집으로 간 거예요. 내가 술 안 마시기로 결단했는데 이 녀석이 나를 그냥 자동으로 그 길로 안내하는 걸 보고 그 말에 목을 잘랐다.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자기 말의 목을 자를 정도로 결단을 내려야 비로소 그 행동이 그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삶의 행동 한 가지를 고치기가 쉽지가 않은 법이죠. 자, 그러나 중요한 삶의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는 영영 어리석은 자가 될 뿐입니다. 고쳐야 할 때는 고쳐야 합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 병원에서 당신 계속 이대로 살면 죽어요 라고 했는데 끝까지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고치지 않는 자는 멍청한 사람이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대로 고쳐야 됩니다. 이거 당신 반드시 수정해야 됩니다. 자, 자기도 문제를 깨달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느낌이 왔다면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바꿔야 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사람, 오늘 우리는 그런 결단의 한 사람을 보게 될 텐데 그가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자, 저 두아디아시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한 마을인데, 자, 그녀가 어느 지방 출신인가 보다 지금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그녀가 있었고 그녀의 직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색 옷감 장사라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직업인데요. 이 직업은 포르피오 포리스라고 하는 되게 좀 긴 단어이긴 합니다만, 이 볼리우스 반다리스라고 하는 조개를 부셔서 보랏빛 염료를 모으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염료가 얻기 되게 어려웠대요. 2만 개 정도를 찌고 부숴야 염료 1.4g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보라색이란 말이 포르피라에서 이제 포르피로포리스라고 하는 저 자주색 옷감 장사 저 단어가 나온 건데, 이 색깔 특별히 이제 티리언 퍼플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퍼플 색깔, 이 보라색을 어디다가 썼냐? 바로 로마 황제가 입는 이 토가 색깔에다가 보라색 염료를 썼습니다. 이때는 아직 이제 로마 제정, 그러니까 황제 시기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 보라색 토가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로마 황제였고 두 번째는 개선 장군이었어요. 근데 저 토가가 그냥 몸의 천이 아니라 저게 한 6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 6m를 통으로 이제 보라색 염료를 쓰는 거죠. 얼마나 많은 보라색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저걸 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그 조개를 빻아가지고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개라고 하는 건 저 보라색 염료는 사치품이었습니다. 사치품. 그래서 이제 로마가 나중에 기원 후 4세기에는 이제 저 색깔은 무조건 황제와 황후만 입을 수 있는 색깔로 정했습니다. 완전한 보라색은. 그리고 원로원의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 흰색 토가에 끝에다가 보라색 줄무늬만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라색 염료는 엄청난 고가의 사치품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에르메스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사치품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지요. 그거 사치품은 단순히 사치품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살 수 있는 사람들과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거부였어요. 거부. 고위층과 거래하는
부자, 그리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 그런데 더구나 여인이네요.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 그 시대에 여인이 혼자 장사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낸 사람입니다. 자, 자주 옷감 장사라고 하는 귀중품을 취급하는 여인.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사람이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대단한 사람이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성경은 그녀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녀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섬기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세보마이인데 이는 예배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으로서 이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디도 유스토라고 할 때 그를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즉 오늘 본문의 루디아는 우리가 기존에 계속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 자, 그 루디아에게 어느 날 바울이 다가갑니다. 그녀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울 일행은 항상 이제 그 지방을 갈 때마다 그 지방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빌립보에 들어와서 유대인의 회당이 아마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없었을 수도 있고 혹은 있더라도 바울이 몰랐겠지요. 그래서 수일간 머물면서 이제 계속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고 그래서 안식일이 왔을 때 그가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예배드릴 장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물가에 있는 여인들 아마 그만 아무 여인들에게나 물은 것이 아니라 뭐 아무 여인들에게 그걸 왜 물었겠어요.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잘 생각이 안 나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여인들 중에 루디아가 있었고 바울의 말을 듣는 순간 아마도 바울이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금 기도할 곳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럴 만한 곳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안내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었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의지도 없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확 제쳐버리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신 그런 것일까요? 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억지를 부리시거나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사를 정말로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를 오랫동안 설득하세요. 계속해서 모세가 안 간다 하니까 화를 내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정도까지 그를 설득하셨단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조종하실 생각이셨다면 그의 의지와 관계없이 너 그냥 따라 하실 생각이었다면 우리에게 왜 의지라는 걸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여시는데 그 마음은 어떻게 여시는가? 제가 볼 때 이것은 줄탁동시와 같습니다. 줄탁동시. 자, 병아리와 닭이 서로 알을 깨기 위해서 함께 쪼으면서 문이 열리듯이 마음이 열릴 의지가 있는 사람, 평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에게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다못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에게도 뭔가 삶의 변화가 필요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거기에 응답할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라고 하는 최소한의 어떤 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디아노이고는 신약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을 활짝 열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깨닫게 하다라는 뜻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머리를 번쩍 스치게 만드는 무언가가 그녀의 머리를, 그녀의 마음을 확 열게 한 겁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그 두 제자 이야기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디아노기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8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2번이나 정확하게는 3번이나 누가복음 24장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낙심하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엠마오를 거쳐서. 그런데 그들이 내려가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름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죽으셨을까? 아니 메시아가 왜 죽어? 야,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 아마도 이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당신의 신분을 숨기시고 그러면서 그들과 대화하는 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들은 성경을 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들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루디아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루디아가 분명히 그것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무언가 특별한 마음과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나 랜덤으로 고르셔가지고 너 내일 해, 너 내가 너에게 은혜 줄 거야, 너 오늘 내가 너에게 은혜 보여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 안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자, 에디오피아의 환관이 그 먼 거리를 거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오고 가는 길에서도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잖아요. 이사야 말씀을. 그러니까 빌립이 가가지고 너 이거 아니? 야, 가르쳐준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이래서 그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고넬료도 그렇습니다. 기도와 구제를 항상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또 성령님이 찾아오시죠. 자, 믿음의 역사는 함께하는 역사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로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기록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줄딱동시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기를 원하신다면 내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내가 꽁꽁 싸매고 감싸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내 안에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하십시오. 나는 이대로는 안 되겠어. 무언가 변화가 필요해. 무언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아무런 행동의 변화도 없으면서 무언가 일어나길 바라는 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공부를 안 하는 애가 어떻게 성적이 나오겠으며 노력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인생의 열매를 취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 우리 삶에 어떤 믿음의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길 소망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구하시고 찾으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루디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으신 이후에
그에게 특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했는데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라고 말을 번역을 합니다. 저는 따르게 하신지라라는 번역보다 귀담아 들었다는 번역이 훨씬 더 본문에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따르게 하신지라는 그 루디아 입장에서는 저게 수동태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저게 능동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담아 들었다는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따르게 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프로세코의 뜻은 관심을 가지다, 주목하다, 주의하다, 열중하다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 삼가다라는 표현으로 가장 많이 번역한 단어예요. 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러자 루디아가 바울의 말에 주의하고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루디아가 아무런 이성적 판단 없이 맹목적으로 바울의 말을 따랐다,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녀는 바울의 말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Pay attention to예요. 번역한 이 말 자체가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생각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의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 보면 내 마음에 결단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내린 루디아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본문 15절 상반절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자, 루디아는 여인입니다. 여인입니다. 그는 가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 어떻게 보면 성정, 캐릭터, 특성을 보여줍니다. 여자건 뭐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노빠꾸예요. 직진이에요. 후퇴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믿었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결단했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후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너 교회 다녀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나랑 같이 예수 믿자 하면서 끊임없이 와가지고 가족을 설득해서 결국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사람, 바로 루디아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의 결단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주의하여 주목하여 들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오늘 내가 주의하고 주목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하고 주목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충 사는 사람은 그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충 듣고 대충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어떤 삶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주의해서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가 되는 그런 믿음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저 유념하다라는 말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프로세코입니다. 자, 들은 것에 더욱 주의하고 주목하고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변화를 일으킴과 동시에 이 세상의 변화에 휩쓸려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충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하고 주목하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냥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 휩쓸려 가지고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녀의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하반절 보니까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저 강권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굉장히 재밌는 말인데 우리 신약성경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파라비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강권하다가 아니라 폭력을 사용하다는 말이에요. 폭력을 사용하다. 그만큼 되게 세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딱 두 번 나오는데 이 본문 외에 언제 나오느냐? 바로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씀을 드려요. 누가복음 24장 28절과 2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자, 이 강권함, 이 루디아가 강권하고 아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강권함, 이 강권함이 과연 어떤 강권함인지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루디아는 눈앞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결단하고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변화의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하셨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하여 거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한 믿음의 결단, 믿음의 분기점 같은 사건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것은 각자에게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분기점을 지나 결단을 내렸다면 그거를 꽉 붙들어야 됩니다. 꽉 붙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노빠꾸예요. 이제는 후퇴가 없어요.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투신하였다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가다가 아니가만 못, 가다가 중지못하면 아니가만 못하다고 가다가 아유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돌이키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시간 낭비한 거예요. 그러면 끝장을 봐야 됩니다. 내가 그 일을 시작했고 그 일을 결단했습니다. 그 일이 사라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사라질 때까지. 내가 그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문을 닫으면 신기하게도요 다른 문도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이 됐다면 누군가가 그 문을 닫을 때까지 혹은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실 때까지는 일단 나는 노받고 직진하는 겁니다. 자, 루디아가 이렇게 노받고 직진했습니다.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이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감옥이 흔들리면서 착고가 풀어지면서 그들이 풀려났죠. 그러자 온 간수가 풀려나는 줄 알고 온 죄수가 풀려나는 줄 알고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바울이 그 간수를 말립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죠. 그 간수와 간수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루디아의 집으로 갔겠죠.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들,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 그렇게 믿음을 결단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교회가 되었죠. 자,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사도 바울은 매번 자비량 목회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가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다고 해서 무슨 보찜 장사도 아니고 천막 들고 다니면서 장사하고 다녔겠습니까? 그냥 고린도에 있을 때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다 보니까 잠시 한 1년 동안, 정확히 한 1년 6개월 좀 됐겠죠. 고린도에 딱 그 정도 있었으니까 그 기간 동안만 그 일을 한 거예요.
더구나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도 좀 강팍한 사람들이라서 그들에게 사례비 받으면은 저들이 욕할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 기간에만 자기가 쓸 거 벌었던 겁니다.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은 사도 바울도 후원금을 받았어요. 자, 그 후원금을 처음 해주고 동참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그렇게 오래 있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들 세워두고 사실 떠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결단한 루디아 같은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직진하고 강권하고 결단하고 돌아보지 않는 그런 강한 기질에 아주 시원시원한 그런 기질에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는 아주 든든한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뒤돌아보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이자 영광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성경에 영원히 남았고 또 그녀의 가정은 아주 귀중한 교회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영광을 아무나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결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자,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두드리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갖 고집을 부려가면서 거부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들은 이성으로 거부합니다. 내가 볼 때 성경은 이런 문제가 있어. 내가 볼 때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어. 온갖 문제를 들먹이면서 비판을 하면서 그 변화를 거부합니다. 자기의 머리가, 자기의 이성이 아직도 왕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고집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머리로는 굴복했습니다. 저 말씀에, 이 성경의 기록에 답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불가지론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신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신이 저 기독교의 하나님인 거 싫어. 그 신이 자꾸 날 교회 나오게 하는 거 싫어.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교회 나가는 걸 그렇게 싫어요. 자, 교회 가는 게 도대체 여러분에게 무슨 악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 자, 그 기독교를 혐오하고 기독교에 대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글을 보십시오. 그냥 싫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싫은 거예요. 마음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명해도 마음이 싫은 사람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렇게 변화를 거부하고 난 싫어, 나는 싫어, 난 싫어 하는 사람들. 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내가 그들과 똑같이 계속해서 변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믿음을 결단했다면 우리는 즉시로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간다면 우리도 즉시로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죠.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가 그리고 즉시로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내놓습니다. 결단한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가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결단, 부르셨는데 결단하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이 핑계 저 핑계. 주님, 제가 대학만 보내고 나서, 주님, 제가 재취직하고 나서, 주님, 제가 재결혼하고 나서, 주님, 우리 손자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안 믿어. 온갖 핑계를 다 대요. 이때만 지나가고 요것만 지나가고 요것만 해결되고 안 해결돼. 안 지나가. 그러니까 이제는 결단을 하고 시기와 때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투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결단하고 무언가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은
이미 각 사람에 따라 다를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문제겠고, 누군가에게는 돈의 문제겠고, 누군가에게는 어떤 현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저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결단을 뒤로 놓치면 아무런 믿음의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결단을 내리고 직진합시다. 뒤 후퇴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후퇴 없는 직진의 믿음을 가졌던 루디아가 받았던 그 영광과 복, 그리고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0절과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결단의 자유로 부르고 계십니다. 너 계속 그렇게 살래? 너 계속 그렇게 살 거야? 너 그거 바꿔야 돼. 너 그거 그만둬야 돼. 너 거기서 벗어나야 돼. 너 그와의 관계를 끊어야 돼. 너는 그와의 관계를 이어가야 돼.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내가 주의해서 주목해서 들으면 내가 이것을 고쳐야겠구나. 내가 이것을 끊어야겠구나. 내가 이것을 바꿔야겠구나. 라는 각자의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실천합시다. 그것을 실행합시다. 오늘 당장 실행에 옮깁시다. 그래야 믿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주렁주렁 맺히는 겁니다. 루디아는 결단했고 후회하지 않았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영광과 열매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결단하여 믿음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믿음과 삶 올려드린 이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다.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루디아는 삶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통하여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녀는 믿음의 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주의하고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결단을 내리고 삶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내가 고쳐야 될 것, 내가 깨달아야 될 것, 내가 오늘 변화해야 될 것을 이제 알게 하시고 이미 알게 하신 하나님, 내가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 되어 믿음의 모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또한 루디아처럼 주님께 자랑스러운 한 이름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을 끝까지 지켜가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